바로 선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예수 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이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가 부흥하고 부강해졌다 하는 것을 유럽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고 잘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부흥하게 되고 미국은 최강대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또 일본 강점기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이 이처럼 잘 살게 된 것, 기독교의 공로가 있다 하는 것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가 바로 서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 번영하고 부흥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가 바로 서지 못했던 중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졌고, 예술이 무너졌고, 문화가 무너졌고, 학문이 무너졌고, 암흑천지였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으려고 한다면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예배부터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손에 왜 우리가 빠졌습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너의 예배부터 바로 세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그 규례 말씀대로 세워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가장 좋은 수소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너희 예배부터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고 또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바알 숭배 잘하고 아세라 숭배 잘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대대로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복을 빌었습니다. 29절에 이 제단 허무는데 종 1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제단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제단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제단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다는 것은 뭐죠?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싹 다 찍어내야 되는가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아세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할 참 신이 되신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바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품고 오는 것은 전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우상을 다 찍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바로 세우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숭배하고 살았습니까? 신주 딴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그 안에 넣고 열심히 모시고 살면 조상신이 와서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리시켜 버렸죠. 찍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신주단지 다 깨고 모든 부적 다 떼내고 마당에 태워버렸습니다. 제 아내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온 사람 대부분 신주단지 모시고 있으니까 목사님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다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살, 4살쯤 되는 어린 딸이 그렇게 소리 내어서 울더랍니다. 나더러 어디 가라고, 나더러 어디 가라고.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신주단지 모시면 조상신이 와서 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한테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온 가정에 이렇게 귀신이 천지인데 어떻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늘님마다 형통하고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오는 것은 다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곧 무너집니다. 곧 빼앗깁니다. 곧 파괴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미신이 더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더 강해졌다 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집사 직분 받은 분이 자녀 결혼시킬 때 사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부적 쓰고 사주 보고 점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싹 다 찍어내야 됩니다. 찰스 크로프트 박사님이 쓴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며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큰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흥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데요, 가정이 우환지고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무당, 옛날에 갔던 무당한테 가서 부닥거리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다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돈 문제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고 돈 있는 사람 찾고 뭔가 풀어야 될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권세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찾고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우상 숭배. 바알 제단 쌓고 있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 세운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사람 찾아서 산말리 이 사람한테 위로받다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위로받고 그렇게 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 위로가 끝났다 싶으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위로받고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끊어내기 전에는 교회당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바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바로 세우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모든 영적 우상을 다 끊어내 버리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바로 세우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 부끄러워하십니까? 예배 무너진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오락가락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결단하십시오. 다 찍어내버리고 주례대로 하나님의 제단 쌓고 하나님만 경배해 보십시오. 그래 해야지 뭔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우상 찍고 하나님 예배 바로 세운다는 것, 그 우상의 시대에 목숨 거는 일입니다. 목숨 거는 일.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행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밤에 행합니다. 아버지 가문이 두렵고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했다가는 바로 공격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밤에 종려를 데리고 몰래 가가지고 제단 다 허물어버리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제단 쌓고 번제 드린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낮이 밝으니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바알 제단을 허물었느냐? 도대체 이 제단은 뭐냐? 왜 여기 아세라 목상이 불타고 있느냐? 누가 했는지 찾아내라. 바알이 우리 가문에 우리 성읍에 저주라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캐물어 찾았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죠. 그리고는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상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바로 세우면 당장 들어오는 것이 핍박과 갈등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피하고자 돌아선다면 더 무너질 겁니다.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갈등을 감당하십시오. 핍박을 감당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낀 주일입니다. 제사상 절하는 문제가 아직도 이 21세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은근히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핍박하고 마음이 상하고 명절이 두려워지는 분들이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고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로 세우면 삽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데 요즘 기도원이 아세라상 찍었다고 그 절에가 불상 목 자르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분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따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무리한 일입니다. 굉장히.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서 있으니까 이건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신주단지를 누가 갖다 놨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파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국가도 아니고 다원주의 세상이고 이방 세상입니다. 여기는 성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상 목 자르는 것은요. 종교적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굉장히 강신도로 행패 부린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이죠. 이런 분별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예배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누가 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정신 차립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기도원을 끌어내라. 우리가 당장 죽여야겠다. 바알한테 큰 무례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을에 바알의 저주가 임할 것 같은데 이거 액땜해야겠다. 기도원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이 거꾸로 가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핍박받고 하나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요아스가 변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의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야,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던 그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도원을 갖다가 저주하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뭐 와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내 아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면 즉 바알을 위해 다투면 내일 아침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요아스가 종 10명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그 동네에서 권세와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 손 하나 까딱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죽임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 정신 차린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마을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바알에게 맡겨보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룻바알, 기도는 여룻바알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 가장 빨리 응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라 되어 있죠. 아비에셀 사람들은 기도원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배를 바로 세우니까 가정이 바뀌고 그 마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또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고 바뀌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온 세계의 어떤 기도 역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거기에 한 지역,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범죄 도시, 폭력과 강간과 도적질과 성폭행과 살인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아이들이나 떨어지면 나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범죄의 도시였죠. 마을에 공원이 있어도 아이들이 나가서 마음껏 그네도 타고 뛰어도 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범죄로 찌들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도적질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 들어오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배가 바로 서니까 평양의 교도소에 사람이 사라지고 경찰서가 텅텅 비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니까 그 도시의 범죄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바로 세우면 됩니다. 자기 예배부터 바로 세우면 됩니다.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하지 않게 적절히 타협한 선에서 예배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힙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찍어낸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보십시오.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갈등은 있죠. 기도를 내놓으라고 죽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죠. 누구한테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원 자신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부터 35절이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전처럼 탈취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이 나온 것이죠. 그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야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여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능력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능력이 임하시자 기도원에 영적 담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전쟁의 나팔을 봅니다. 이제는 전처럼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이제는 이 한계를 이 코끼리 말뚝을 벗어나야 하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나팔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짓눌려 있던 7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짓눌려 있던 이 지파들이 응답을 하고 기드온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무명의 기드온의 나팔에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런 다이내믹이 있어야 삶의 맛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디안 사람 치듯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앞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런데 실제 능력은 언제 옵니까? 예배를 바로 세웠을 때 실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가난은 정복하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능력이 와야 되죠. 그 능력이 언제 옵니까? 예배가 바로 설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바로 세우기 여기에 삶을 거십시오. 셋째, 예배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37절부터 4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합입니다. 기드온이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것이죠. 하나님 시험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의심하니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기드온이 우상 찍어내고 하나님 제단을 바로 세울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물론 밤에 했지만 자기 삶을 건 거죠.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또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자, 그런데 막상 미디안 군대를 딱 대적하려고 썼는데 이게 딱 떨린다는 겁니다. 주저된다는 것이죠. 그 기돈의 나팔에 모여든 군사의 수가 32,000명입니다. 7장 3절을 참고하면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많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8장 10절을 참고하면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한 5만 정도 모였다면 기도원이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14만 5천 명이나 모이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 믿고 가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대적들, 세상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가라 얘기 안 합니다. 실력 행사를 합니다. 바로. 믿으라 말도 안 해요. 실력 행사를 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3만 2천 갖고 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해 보이고 이 세상의 대적과 세상의 문제는 더 실제적이고 더 손에 잡힐 만하고 더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성령 능력도 경험하고 변화가 되는 것도 경험했지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손에 잡힐 만한 뭔가를 좀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도원을 탓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도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원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다급하고 큰 문제 앞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기도원의 시험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바닥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슬은요, 비처럼 내립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나머지는 바닥은 다 마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38절 그대로 된 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도원이요,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나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될 일이 됐겠지.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섭리만 있지. 그게 다 바꿉니다. 또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연약한 믿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버리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나왔죠. 그 손에 못 잡고 난 것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그 창자고 난 옆구리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믿겠습니다. 즉 표적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등에 못 자국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불신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데빌 위커슨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늘 저녁에 TV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저녁에 TV 본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TV를 보면 볼수록 네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담감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계속 TV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TV 그만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TV를 중고장터에 올로 치면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에 딱 올리자마자 팔리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당근마켓에 올려도 TV 같은 경우는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테스트한 것이죠. 양털 테스트. 근데 올려놓자마자 30초 만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믿음을 그냥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예배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냥 꾸짖고 막 혼을 내시겠습니까? 집이 바로 팔리는 표적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영적 가난을 정복하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상을 다 찍어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찍어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함께 망합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을 받아들이십시오. 핍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저됩니다. 저에게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드려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